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4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2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때때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사로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게 되었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이제 교회의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위협이 있은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역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29절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런 위협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위협함에도 굴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진리를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요. 담대한 것,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은 참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의 결과로 주께 받은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성령이 충만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게 필요할까요? 예,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죠.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한 것,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충만케 해주시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오시겠습니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성령님의 충만함, 그래서 복음을 더 잘 전가하기를 원하는 교회에 성령님은 오셔서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어떤 교회인지 32절에 또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많은데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는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섬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지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렇게는 또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거부하면
그냥 또 그렇게 교회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지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를 못했죠. 희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서로를 돕고 섬겨서 핍절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이 일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죠.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어 가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며 또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굴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함을 주신 것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교회가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는 참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재성동 교회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슬림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의 26번째 날은 미얀마의 판사이족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는 불교도가 중심인 국가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미얀마로 이주한 판사이족 무슬림은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 모두 미얀마와 동화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코로나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판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도록 기도합시다. 버마 고대 왕조의 수도인 만달레이는 왕궁, 황금, 탑, 불교 수도원 외에 뜻밖의 볼거리가 있습니다. 중국 양식의 모스크입니다. 모스크는 1868년 이웃에 위치한 중국 윈난성에서 온 회족 미술림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버마어로 판사이족으로 불리는 회족은 무역을 하기 위해 지금의 미얀마에 왔습니다. 그들은 미얀마에 정착하면서 모스크 건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년 후에 윈난 회족 반란 실패로 수천 명의 회족 사람들이 당시 버마 국경을 넘어 피신해왔습니다. 오늘날 약 3만에서 5만 명의 판사이족이 미얀마 북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표도 그들 중 한 명입니다. 온건한 이슬람을 따르는 젊고 교육받은 여성인 그녀는 아직 미혼입니다. 전통을 따라 그녀의 부모님은
마표에게 적합한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의 판사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녀의 나이, 교육 배경,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버마나 인도 배경의 무슬림 신랑을 찾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마표 아버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중국 불교도를 찾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의 사람들은 중국 문화와 언어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로힝야나 다른 무슬림 종족들보다 판사이족은 버마족으로부터 차별을 덜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판사이족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군사 쿠데타와 코로나로 인한 규제로 미얀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판사이족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시고 미얀마와 판사의 공동체에 들어갈 지혜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많은 판사이족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비옥한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많은 판사이족이 분별력 있는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